설교 계속해서 사무엘상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이제 기점이죠. 제가 역사 시간을 대충 따져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역사 6,000년으로 보잖아요. 거의 한 절반쯤 되는 시기가 아마 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에 이스라엘의 신정 체제에서,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그때에서 이제 다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아주 전환점인 그런 이제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환난과 전란 속에서 그렇지만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사시대 그 패턴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타락, 불순종,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들에게 평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시대가 바로 어느 때냐면 평화의 시대죠. 평화의 시대인데 이제 막 평화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만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상당히 흘러갔어요. 이제 그들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식을 때가 된 거죠. 즉, 네 번째 단계에서 계속 머물든지, 즉 평화의 시대에서 계속 머물든지 아니면 이제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첫 번째 이제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다시 징계가 시작되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든지. 그런데 보니까 이 패턴이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미스바 대성회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와서 4,000명씩 전사하고 30,000명씩 전사했을 때 그 스라는 전쟁의 패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의 그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그 평화의 시대가 상당히 흘러가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여러분, 사무엘이 늙음에, 즉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근데 이때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보면 되게 나이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무엘이 이상하게 태어난 날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부으셨을 때도 나이를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고요. 사무엘이 늙음에 있을 때도 이거 추측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약 한 50세, 52세 정도. 또 유대인의 탈무드에 약 한 52세라고 그러고요. 또 아브라바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 한 72세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52세는 좀 젊고 70세는 좀 더 많고 거의 한 60세 정도 전후 이때이지 않았겠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늙음이라고 했을 때 이 늙음에는요 단순히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몇 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에 나이가 중요했다면 사무엘이 태어나서 언제 태어났고 몇 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몇 살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지금 몇 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왔다 이렇게 했을 텐데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는 생략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늙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의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사무엘의 말이 먹히지 않는 거죠. 우리
흔히 이제 대통령 임기 말에 나타나는 그 레임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임기 말에 레임덕이 되면서 말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어떤 강력한 어떤 권위를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왕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평소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무엘의 집이 있는 라마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것도 사무엘에게 있어서 어떤 큰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평화가 길어지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돈이 없으면 옛날에는 옆집으로 빌리러 갔어요. 옆집에서 안 빌려주면 돈을 못 빌리는 겁니다. 이제는 옆집으로 안 가요. 왜? 옆집 가면 안 빌려주니까.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가요. 근데 요즘에 은행 가지도 않아요. 왜? 핸드폰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핸드폰 안에서 이제는 다 돈을 빌리고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아프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기보다는 병원을 먼저 찾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프면 병원 갈 궁리부터 먼저 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생각하기 어때요? 평안의 시대 같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결코 평안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경제적 이 부유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경제가 부한 나라일수록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 더 많은 데미지를 입는다. 우리 같은 나라가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평안의 시대가 아니라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우리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고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홈리와 비나스가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 홈리와 비나스 배울 때 얼마나 홈리와 비나스 욕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비난했는데, 여러분, 사무엘도 사사였던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도요, 자식 교육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사를 여러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브엘세바는 종교적인 중심지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애국가의 그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요엘과 아비아를 사사로 임명했다기보다는 어떤 자신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세웠을 것입니다. 이 라마하고 이 브엘세바가 약 80km가 되는, 그러니까 이 늙은 이 사무엘이 브엘세바까지 가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사사로 대리자로 임명을 해서 그곳에 가서 치리하게 하고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 할 때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예배를 업신여겼던 그 홈리와 비나스를 우리가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근데 역시 존경받는 이 사무엘 사사 역시도 그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 이제 우리 뒤에 가서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거기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거의 고별사 같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퇴임사 같은 이제 장소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 왕을 말합니다. 사울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가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자,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과 사람 백성들 앞에서 거의 퇴임식 같은 그런 고별사를 하면서 내가 누구 소를 뺏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뺏었느냐? 누굴 속였느냐? 누굴 압제했느냐? 내가 누구의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겠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투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오늘 사무엘도 내가 남의 것을 그렇게 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행위, 사무엘의 그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내가 생략된 것이 아닌가. 사무엘 이야기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째 생일이 나오지 않고 몇 살이 하나님 불렀는지 나오지도 않고 아내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결혼한 얘기도 안 나옵니다. 결혼한 얘기도 안 나오고 아내 얘기도 안 나오고 요엘과 아비야를 낳았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장성한 아들이 사사가 된 것만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로부터 시작하죠.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곳, 가장 정의라는 그 재판하는 곳에 뭐가 있다?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과 아비야가 두 가지 죄를 보면 첫째는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게 뇌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주머니로는 받고 마음으로는 나는 정직한 길을 가겠다.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사야서 5장 23절 말씀도 보면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해주고요,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뇌물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뇌물은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뇌물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왜? 그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뇌물이요 선물로 둔갑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우리가 좋은 일에 쓰는, 선물은 좋은 일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뇌물은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뇌물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TV 같은 뉴스 같은 데 보면 다 무엇 때문에 시끄러워요? 바로 이 뇌물 때문에 시끄러운 거죠. 왜? 이 뇌물로 인해서 무엇인가가 굽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 보면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판결이 있어서 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봐줘도 안 되고, 부자라고 해서 또 거기서 굽혀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요. 뇌물을 따라서 이렇게 판결이 굽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권자에서 내려오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판장보다도 법원보다도 판결이 있는 곳보다도 더 정의로워야 되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뭐냐?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의와 정의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크리스찬 법조인, 크리스찬 정치인, 우리 앞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이 세상에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 세상에 나가면 그냥 한 사람의 그냥 아저씨, 이제는 아저씨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아버님. 좀 더 지나면 이제 어르신이 되죠. 옛날에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요즘에 할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그냥 아버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한테 아버님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맨날 아저씨 소리 들었는데 아버님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도 세상에 나가면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누군지 몰라. 그때가 제가 이마에다 목사라고 써놓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스님들은 승복을 입고 신부들은 로만 칼라를 입고 하니까, 수녀들은 또 수녀복을 입고 하니까 다 표가 나지만 이 목사님들은 표가 안 나요. 세상이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도덕과 윤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덕관과 윤리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마에다가 우리 옷으로, 의복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지 하고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 요소마다 파송되어진 각각의 우리는 선교사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꼭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 가는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내가 직장에서 나는 직장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서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나를 시장으로 보내서 내가 시장으로서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자로서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빛이 나야 돼, 빛이. 지금은 어디 가면 우리 이호성 목사님도 오셨지만 아마 어디 가면 다 목사님이시죠? 아마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항상 이제 이발을 하러 미용실, 제가 20살 때 이발소를 잘못 들어갔다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발소 안 갑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갔는데 늘 갈 때마다 이 아가씨들이 물어봐요. 멀쩡한 사람이, 그때 30대였으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것도 목요일날 한낮에 오니까 어디 경찰이십니까? 물어본 분도 있고, 어떻게 혹시 검찰 쪽에 계십니까? 물어본 분도 있고, 그래도 제일 잘 봐주신 분이 혹시 교감 선생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그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어쩐지 그냥 딱 봐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요. 어때요? 그렇게 보여요? 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보여야 돼요. 야, 넌 그냥 보니까 교회 다니는구나. 너 그냥 보니까 예수쟁이구나. 너 그냥 딱 봐도 너는 그냥 크리스찬이야. 이런 소리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절에 다니는 사람 보고, 야, 너 딱 봐도 크리스찬이고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왜?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심이 좋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세상 속에 파송되어진 선교사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명칭 뒤에는 내가 어떤 직장에서의 명칭이 있고 또 사회에서 내 명칭이 있지만 그 앞에 선교사 누구 그 뒤에 직함 팀장 이런 식으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넌 딱 봐도 예수쟁이다. 넌 딱 봐도 교회 다녀. 넌 딱 봐도 목사야. 넌 딱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언제 우리가 그 얘기를 듣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또 손해보고 섬기고 베풀고 무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누가 부르시거든 이제 나도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멘. 언제 어떻게 연통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왔어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무엘 당신은 늙었으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내부를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런 이제 사사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다는 거죠. 누가 사사로서 누가 그에게 가서 판결을 받겠느냐. 그렇잖아요. 재판관이 판결을 굽게, 내부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데 누가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어떤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없어서, 중앙 집권 체제와 같은 강력한 정부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왕을 세울까? 그들이 늘 고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시대에도 잠깐 아비멜렉이 3년 동안 그 왕이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왕이 있어서 강력한 왕이 있고 군대가 있으면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쉽게 쳐들어오겠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받는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저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될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한꺼번에 다 몰려왔어요. 득달같이 몰려와서 이제 당신은 늙었고 리더로서의 한계가 있다. 당신의 아들들도 사사로서의 권위가 떨어졌으니까 리더십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자, 그랬더니 8장 6절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기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했는데 공동 번역에는 마음이 언짢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인간적인 감정으로서 언짢은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내가 사사로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구나, 불만이 있구나, 싫어하는구나, 나를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언짢아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신정체제를 싫어하고 왕정체제를 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언짢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울은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어떤 시도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장로들이 지금 내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순순히 허용을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을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 거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하나님께서요 상당히 기분이 언짢으신데 의외는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나를 버렸다는 나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숭배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무슨 징계? 그들이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데 허용해 준 것이 무슨 징계가 되느냐?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징계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이 세워지는 게 징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내 집에 있는 내 자녀들, 내 딸들과 난 행복하게 농사 지면서 양을 치면서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평안하게. 근데 왕의 제도가 생기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왕의 제도가 생기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10절부터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장로들에게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 없던 징집이 생기고 없던 세금이 생기고 세금이 생기는 그것을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돼요. 왜? 그 왕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왕이 생기면 그 왕을 경호하는 경비들이 또 생겨나죠. 또 군사들이 생겨나죠. 왕궁도 지어야 되죠. 밥하는 시녀들도 생겨야죠. 또 여러 가지 종들도 생겨야죠. 그 왕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징집된다고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쫙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왕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부정적인 면만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면 이런 면이 안 좋아. 이래서 안 좋아. 너희 아들들 다 차출돼야 되고 너희 딸들 차출돼야 되고 너희 아들들 다 징집당해서 군대 만들어야 되고 경호원 만들어야 되고 또 너희도 양들이고 뭐 다 차출해야 돼. 너희들에게 고통을 남겨주는 거야. 그러나 한번 왕을 세우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다시 돌이킬 수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 그럽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 왕의 제도를 만드는 이 자체가 여러분 허용한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징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왕의 제도가 생겨서 강력한 왕이 생기니까 좋아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왕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한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징계는요, 전쟁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징계로 침략만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왕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정복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세요. 전쟁이 없었잖아요. 사무엘이 늙음에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블레셋을 물리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 대성회 때 몰려온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이후로는 지금 전쟁이 없었거든요. 사울이 왕 되자마자 뭐해요? 전쟁해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다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징계예요. 하나님, 그래 너희가 나의 어떤 치를 받지 않고 그래 너희가 세운 그 너희 왕의 치를 한번 받아봐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인간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찬양 부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왜 찬양을 그렇게 불러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은 매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저희 안에 핸드폰 프로필에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맞죠? 네, 그렇게 쓰였어요. 그럼 과연 정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왕이면 그 왕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왕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어명이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어명이 하면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하면서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운전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달라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세워주지만 이제는 또 다른 이제 왕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임금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제는 갈등하게 돼요. 세상 임금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세상 임금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또 그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또한 벌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어요. 그 악한 마귀 사탄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 세상 임금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을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